네, 오늘은 모세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언약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고 또 후계자로서의 위엄을 갖추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 닫으세요. 설교 후에는 모세 노래를 만들어서 온 백성이 부르게 했어요. 인간의 삶은 몇 가지 사이클을 이룬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면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징계가 임하고 또 깨닫게 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며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그 일련의 사이클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징계가 임하거나 고난이 닥칠 때 이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세의 노래를 가르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지난번에 본 말씀에는 모세의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다 기억이 나시겠죠? 야곱 아들들에게는 허물이 있기도 하고 잘하는 형제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못하는 형제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죠. 4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이 후대에 모세가 이제 이끌어내고 있죠. 후대에 지파별로 이제 장단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할아버지 야곱 시대에는 패역한 그런 지파였지만 후대에는 그래도 잘해서 축복을 받는 지파도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한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잘못을 지적을 받았지만 극복을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 민족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원자로서의 예표를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예표하는 그 거대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사랑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과정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과정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어서 자기 백성을 탈출시키셨어요. 이것은 전도하에서 처음 교회로 인도해낸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표시와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혼자 돌아가는 길이 더 험하고 위험이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말씀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공동체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더 깊은 의미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광야 생활 38년은 우리의 교회 생활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에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이나 노예의 신분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같은 신분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었지만 1세대가 했듯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성전 앞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 속에도 1세대의 신앙이 있는데 이런 거짓 믿음이 벗겨지고 거듭나는 구원의 과정을 민수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가 모두 죽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 믿음 속에 있는 1세대의 믿음이 다 죽으셔야 되고요. 그 2세대의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과 같은 신앙을 했다는 것은 1세대의 믿음이 깨지는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그 광야 생활의 과정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광야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믿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내가 비교를 해서 과연 신앙이 성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과거의 믿음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게 신앙생활할 때 처음 신앙할 때 어떤 사람은 신비체험을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도 역시 신비체험만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성장하지 않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어쩌다가 우연히 교회에 다니게 됐고 우연히 다녔는데 믿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맹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엄격결에 세례도 받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직분도 받았으나 스스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는 신앙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냥 노는 재미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역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노는 재미에만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쨌든 간에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이 신앙이 조금씩 자라야 하는데 전혀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설교에서 듣고 그 다음에 주워 들은 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는 말은 잘하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근데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입만 자라면 안 되잖아요.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전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마치 이것은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몸은 컸어요. 그래서 15살에 징그러운 아들이 됐는데 아직도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모습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기적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일평생 신앙생활을 참 오랜 시간을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주일날 설교만 잘 들으면 됐지 나도 성경 다 알아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꼭 성경 꼭 읽어야 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히 대답을 못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에 와서 설교만 들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는지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무엇을 믿습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보더라도요, 자기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패스예요. 이것은 나하고 틀려 하고 패스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말씀을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주인의 생각을 모르며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과정.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런 과정을 변경을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강해고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전에 알았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셨구나 하고 이해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왜 자기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죠. 내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데 내가 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었죠. 그로부터 600년 후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약속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 당시에 바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그 말까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엄청난 삶의 차이를 갖게 되겠죠.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다면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해방이 될 것인가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장차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세례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놈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생활이 노예 생활이라면 그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는 나왔지만 민수기에서 보듯이 광야 생활이 힘들고 원망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일은 간단해요. 믿음으로 그냥 모세를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구원을 받으셨으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죽음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이든지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이 정해진 기간에 사명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어떤 사람은 기뻐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하며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잔다, 나사로가 아직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수의를 두른 채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이제 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일어나라 나오너라 하면은 우리는 후련히 변화되어서 일어나게 되고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없어지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죽을 때까지 보니까 눈도 어두워지지가 않았어요. 어둡지 않고 또 기력이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모세야 자러 갈 시간이다. 자러 가자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 예수님과 장래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변화산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회동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다가 부르면 깨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을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제가 느보산을 갔다 왔어요. 느보산을 갔다 와서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느보산을 소개합니다. 다음 장. 이거는 성경 말씀 읽기고요. 설교 쪽으로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밑으로 좀 넘어가시면 돼요. 예. 많이 안 넘기셨네요. 네. 네.
설교 1, 2 오케이. 네, 여기가 이제 느보산에 있는 예배당을 세웠고 그 예배당 안에는 지금도 이제 터를 발굴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여기가 지금 옆에 산 같은 게 없죠. 여기 이제 높은 산 위에요. 높은 산 위에 느보산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배당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고요. 마당에는 이게 또 우물터가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네, 지금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불뱀한테 물리고 나서 모세가 놋뱀을 세웠죠. 놋뱀을 세웠는데 그 놋뱀 세웠다라는 표시예요. 사람들이 이제 전망대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다음. 네. 그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발굴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유리벽으로 돼 있는 것은 이제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을 져놓고 밑에는 아직도 이제 발굴을 지금 하고 있죠. 고학 발굴이라는 게 막 브러쉬를 이렇게 살살살 걷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다음 장. 네, 지금 이제 무슨 터 같아요. 이게 아마 유골 터 같은데 이 터도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주로 이제 가톨릭 쪽에서는 이걸 성지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다음 장.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가 바라본 장면하고 우리가 바라본 장면하고 이제 비슷할 거예요. 이게 먼 곳에서. 지금 저기 안개같이 뿌옇게 올라오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여리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앞에 이제 요단강이 쭉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찌감치 보이는 저 산등성이 같은 거, 여기가 이제 요 산등성이 같은 데가 이제 이쪽이 예루살렘 그 산 줄기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맑은 날인데도 시야가 굉장히 흐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깨끗한 날에는 예루살렘이 어렴풋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이 보일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멀어가지고. 또 지구가 동물잖아요. 붉은데 아무리 높아도 예루살렘이 해발 1000m 되고 여기는 해발 800m 정도 되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하여튼 봅시다. 그 다음 장. 네, 요거는 옆에 사이드 쪽에 전경이죠. 다른 이제 지역을 또 제가 촬영을 좀 해봤어요. 다음. 여기에 장대를 높이 세웠다. 그 장대의 모양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 뱀이 꼬불탕 올라가죠. 놋뱀이 이제 올라가서 물면은 이 장대를 쳐다보는 자마다 다 뱀에게 물린 자는 살 것이다. 이걸 기념하는 그 곳이 바로 이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다음.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한테 사역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아브라함과 넘기지 마시고 그냥 두시면 됩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충실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 증표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보여주시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잘했다, 모세야. 아브라함과 내가 언약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네가 잘 감당해줬다 하는 거예요. 무려 이제 600년 전에 약속한 거를 지금 한 거죠. 우리로 따지면은 고려 시대 때 약속한 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조가 500년 정도 됐으니까. 그다음에 느보산과 이제 성경에 나오는 느보산과 비스가 산꼭대기인 한 줄기예요. 이제 대략 이제 아까 800m 정도 된다 그랬죠.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영상으로 다 지경을 보여주시는데요. 실제로 올라가서 보니까 지금 아까 이제 그 그림을 보셔서 알지만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다 볼 수가 없어요. 한번 좀 위로 올려볼까요? 1, 2, 3절을 볼까요? 더 쭉 올려보세요. 네.
1, 2, 3, 1, 2, 3. 거꾸로요. 네, 다음. 네. 여기 보면 말씀.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쭉 있죠. 느보산에 올라갔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고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데 길르앗 온 땅을 보여주셨어요. 온 땅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까 그 지도예요. 쭉 내려보세요.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데가 바로 느보산이거든요. 여기가 사해바다하고 여기 갈릴리 바다예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게 느보산에서 쭉 쳐다보니까 이제 여리고가 여기 있었잖아요. 아까 여리고 정도 보이고 여기가 이제 산맥이라서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이게 쭉 있고 이쪽은 또 평원이고 이쪽은 지중해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길르앗을 보여주시고 단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해 바다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유다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유다 광야, 그 다음에 네게부라는 곳을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이쪽으로 와서 여리고를 보여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지구도를 전체를 다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보여주신 거야. 모세한테는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눈으로 흔히 보이게끔 멀지만 망원경으로 땡기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모세한테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는 것도 시계 반대방향. 지금 이제 명칭을 쭉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의 높이가 해발 1000이고 그 다음에 지중해는 이제 0이잖아요, 제로. 그러니까 지중해가 보일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중해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소알 쪽을 보여주셨거든요. 소알을 보여주신 이유가 소알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도망쳐 숨었던 장소가 바로 소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마지막에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보여주신 걸 알 수가 있어요. 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맹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세 조상들이 의로웠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죠.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첫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이것을 쌍무 언약이 깨졌다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면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참으시고 에이 하고서는 숨어버리십니다. 그냥 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언제 나타나느냐? 13년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13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때 할례 언약을 다시 한번 맺게 돼요. 이삭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쌍둥이 두 아들이 뱃속에 있는데 작은 아들이 크게 될 것이고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애가 또 딱 태어나자마자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나요? 에서를 더 좋아했죠. 그러면서 이 가족의 비극이 또 시작이 되었고 죽기 직전까지도 두 아들을 다 객지로 보내고 리브가 아내도 일찍 죽고 쓸쓸히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믿고 그냥 뭐 별도로 노력하지 않고 뭘 하지 않으면 되는데
큰 아들을 축복을 하겠다고 자기가 괜히 욕심을 부리는 통에 작은 아들하고 원수가 돼서 이렇게 다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야곱은 또 어땠어요? 이 야곱이 또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장자권, 축복권 모두 형에게서 빼앗기 위해서 술수를 쓰고 사기를 쳤었죠. 자기는 어차피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예정돼 있다는 것을 엄마한테 누누이 들었는데 그 욕심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로 인해서 형을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쫓겨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 20년의 세월을 보낼 때 엄마가 그 아들을 보내면서 금방 만나자. 형의 분이 꺾이면은 금방 사람을 보낼게 하는데 그 사이에 엄마가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 다시는 이제 얼굴도 못 보는 일이 생기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하고 야곱의 온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죠.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고 드디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계명을 주시는 엄숙한 자리에서 그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말잖아요. 그 피로 맹세한 언약이었죠. 시내산 언약은. 그런데 그 언약을 받는 그 중간에 이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사건이었어요. 그 외에도 모세가 지내면서 출애굽하고 이 광야로 인도하면서 수많은 반역들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과연 끝까지 이끌고 가야 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했다는 이유로 용서를 하시면서 다독거리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잘났거나 똑똑해서 무엇이 잘 됐거나 해서 잘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던 모세도 속에는 인간의 본성이 살아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무리바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 하고 죽일 듯이 막 대드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목마르면 줘야지. 그러면 저 반석한테 명령해라. 그럼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물을 내라. 그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씩씩거리면서 지팡이를 들고 나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와 하면서 지팡이를 반석을 2번이나 꽝꽝 쳐줘. 내가 물을 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만 해도 터뜨려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그 일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뜻이 무엇이다.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는 거야.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다 것을 딱 덧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잘되고 복주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야. 내가 부동산 투기해도 하나님께서는 잘되고 복주시고 결과적으로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의 틀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위대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왕자로에서 삶을 살게 하신 것도 그렇고요.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게 하신 것도 그렇고요. 주의 종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역시킨 종들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역자임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모세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만드셨어요. 그냥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고 해도 인간한테 숭배를 받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 모세가 그 당시에 건강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력이 다하고 진이 빠져서 해롱해롱할 때까지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명이 다할 때까지 사는 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역자 모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육체의 상태나 눈의 상태로 봤을 때 더 살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한 인간의 죽음,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 애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살아있는 동안 함께했던 가족이나 친구, 동료가 먼저 갈 때 슬픔을 어쩔 수는 없어요. 그 야곱도 먼 할아버지, 위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이나 또 형 아론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기간이나 모세가 이제 죽어서 애곡하는 기간이라 모두가 다 애곡하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슬픔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제 모세의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는 그를 따르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마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사명을 대신하듯이 우리의 사명도 이제 옛사람이 죽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시대를 살았고 이제 우리도 갈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사역을 표현한 것이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 하시던 성령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호수아가 돼서 이제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데 부족함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전투에 돌입했다 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나안은 영적인 전투의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도 출석하며 공동체를 이루지만 이 영적인 전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모두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모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크게 사용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았어도 주님의 부르심에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던 모세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애굽에 파송되었고 큰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크고 위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모세와 같은 큰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아직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세상의 욕심에 찌들고 그 다음에 머뭇거리고 그 다음에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헌금과 봉사 그리고 주일 성수 등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의무사항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먼저 마음이 변화되셔야 돼요. 기꺼이 시간과 정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자체가 변화돼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행동들, 예수 믿는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강박관념에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뭐 지옥에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초신자의 옛사람의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습관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완전히 변화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변하고 결단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 영적인 전투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이 강해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도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귀하게 여기시죠. 교회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근본이 바로 이 모세오경 토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토라의 중심으로는 또 레위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내산 율법을 해설한 책이 바로 모압 평지에서 주어진 율법, 즉 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모압 평지에서 주어진 율법. 그래서 시내산 율법의 이제 해설 추가로 더해서 설명한 책이 신명기였어요. 그리고 구약을 해설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밝게 하셔야 돼요. 오로지 말씀만을 붙잡고 목숨까지 내어놓은 우리 선진들처럼 순교자들처럼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는 것은 글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곧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